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좀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함으로 주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받들어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3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듣는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안타깝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힘쓰는 하나님 그것에 힘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의 구원의 이 진리가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정말 지금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연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나님 정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울림이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동시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한 번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52장입니다. 찬송 35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몸 아픈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찬송 353장입니다. 353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완스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완스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나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또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감사, 사랑이 온전히 정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보하는 자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복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강한 용사요. 강한 용사요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였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희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과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얼굴은 어떤 모양일까? 키는 얼마나 클까? 무슨 옷을 입었을까? 날개는 어떻게 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천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지만 어떤 실제로는 천사가 있긴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기드온이 천사를 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쭉 보면 천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천사와 얘기하는 동안 그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22절에 보니까 그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천사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도 보내셔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서 마지막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막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을 열고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다시 사무실 복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어떤 서양 여자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당시 교회 문들은 다 굳게 잠겨 있었고 저 혼자 이제 교회 문을 잠그고 집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여자분이 걸어 들어온 그 문은요 거의 쓰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항상 잠겨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와서 그리로 지금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더니 제게 그분이 이제 와서 불쑥 이제 하는 말이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100불 정도를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지금 여행 중인데 지치고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돈도 없었을 뿐더러 참 이상한 요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을 교회 밖으로 그렇게 문 밖으로 안내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정말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아는 사람에게 전화라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다음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둘러서 좀 이제 말을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말과 행동이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분이 저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제 등 위에 손을 얹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 온몸에 전율이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내가 이분에게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분은 이제 가셨고 저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몇 년이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이 지났죠.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잠긴 그 문, 아주 단단히 잠긴 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제가 다시 그 문으로 나갔을 때 그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도 그 문을 몇 번씩 확인합니다. 그냥 놔두면 그게 열리는 문일까? 아닙니다. 그냥 딱 잠기는 문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천사일 수도 있겠다. 그분이 천사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제 믿음이 과했다고 보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니까 사건이니까 저는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그렇게 방문을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천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와중에서 모르는 사람의 뜻밖의 방문이나 어떤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일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는 모습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고 먹고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먹고 살아가는 그 삶과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정말 여행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즐거운 만남들이 있고 맛있는 것들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저는 심지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테니스도,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도 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테니스를 한 2000년 정도 한번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게 잘 칠 수 있을까. 그런 상상도, 좋은 재밌는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 땅의 짧은 삶은, 이 땅의 짧은 우리 인생은요 정말 귀한 투자입니다. 투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실제인 것처럼 천국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빨리 이해하고 믿고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아픔과 기쁨과 승리, 모든 일들이 천국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땅의 싸움은 단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 정말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고 그것과의 실제의 싸움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 실제적인 삶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실제이고요,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군대도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순간순간 머리를 스치는 그런 위험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 위험할 뻔했구나. 그때 누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위험할 뻔했구나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때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지금은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힘센 용사여,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하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이토록 많은 괴로움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내가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저는 강한 용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 천사에게, 사실 기드온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한 괴로움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침략당하고 정복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기드온은 그 천사에게 더 심한 말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진행되고 있는 이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한 사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 이 군대, 미디안 군대, 그 사람들에게서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강한 용사도 아니고 그럴 뿐더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정말 못 믿겠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이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보는 시각대로 말이죠. 나는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편없게 보실 것입니다. 내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치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지만 모두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관련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매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일치가 됩니까?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너는 강한 용사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이상과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기드온이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6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여러분 나의 현실에 대한 이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돌파할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강한 용사가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내게 맡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대박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무엇입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형통은요 진행형입니다. 형통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그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하나하나 주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형통의 조건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대박 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형통합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원에게 이 방법을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25절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소 7살 된 다른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쌓아라. 그리고 나서 수소를 죽여 그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려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나온 나무로 네 제물을 불살라라. 기드온을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가족과 성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성경에서 심각하게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침략을 당했고요. 항상 그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바알의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 고통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시지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대신 원수와 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젊은이들,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힘을 잃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믿는 젊은이들이 대학에 많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우상에게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상에게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늘 어릴 때부터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 스마트폰, 핸드폰, 이 미디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계속 듣고 보고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죠? 그들의 아이돌을 봅니다. 그들의 아이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이돌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돌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모시고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는 교회에서 그 영적인 역사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은 특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겠지만요. 그들에게 그 아이돌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누가 그 우상을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막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들에게 그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광하고 열망하며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지만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자녀의 문제라면 믿음과 하나님 앞서갑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조차 열광하고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에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을 빼앗기는 이 시대의 아이들,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 이 시대의 어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교묘합니다. 마귀가 그들의 스타를 만들어서 아이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 이 단어를 아이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데 그 문화가, 그 아이돌의 문화가 우리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돌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멋짐과 어떤 그 정말 아름다움이 그들의 꿈이 되고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삶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음란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삶의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이 매칭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계획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에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너는 강한 용사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이 단계 과정,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서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땔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우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사는 그 현실에 큰 갭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현실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라면 그것이 늘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어떤 크리스찬 리더들은요, 한국 전쟁의 이유가 북한과 남한의 정권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일제 말기의 그 신사참배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단체로 우상숭배 죄를 범한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정확히 맞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엄청난 6.25 전쟁, 정말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한 그 전쟁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의 문제 때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우상숭배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단지 그것이 그냥 행사 정도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우상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번영이 우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으로 그 만몬의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돈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부자가 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내가 막 그렇게 말하는데 현재 어떤 내 삶은 가난에 찌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뭔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무엇입니까? 그 부자가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일치가 되어서 뭔가 믿음 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 천국에 간다, 천국으로 인도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교회가 일단 화려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지 않습니까? 마치 화려한 불 속으로 불나방이 막 모이는 것처럼. 제가 너무 좀 심했나요? 교회가 화려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몰립니다. 교회가 더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증축하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보면 귀하게 그렇게 꾸미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교인들의 마음 안에 무엇입니까? 그 화려함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그렇게 변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의 생각들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뭔가 수수하고 평범하면 부담스럽고 수수하고 평범하면 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심령의 가난함을 언제 느끼는가 보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가난할 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 그러면 가난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의 가난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 가난이 축복인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그 우상이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좀 구별해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강한 용사다, 이렇게 힘센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 사명에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현실을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우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시대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완벽한 시스템을 그렇게 잘 구축해 놓았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디어죠. 미디어.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핸드폰과 TV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채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상의 나라를 채우고 세워 나간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정전이 되어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고 인터넷과 이 전화가 불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때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6일을 살아도 핸드폰 없이 6일을 못 삽니다. 인터넷과 핸드폰 없이 6일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는 그 핸드폰과 지갑을 집에 두고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하루가 불안하더라고요.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확인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없이 하루를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런 모든 미디어를 끊으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난리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제게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미디어를 핸드폰을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핸드폰을 열지 않는 것. 이거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이제 하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미디어를 확인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좀 불필요한 것들이 막 옆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지웁니다. 지우거나 블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뭔가 좀 잘 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 새벽 예배 때 그것으로 찬양을 이제 연결해서 틉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좀 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요, 항상 그것을 이제 그 자동차와 연결해서 간증을 듣는데 사용하고요. 또 필요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경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켜서 또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눈과 귀가 정말 이 마귀의 어떤 그 통로와 연결되지 않도록 마귀의 어떤 그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의 내용과 어떤 그런 모든 장면들이 뭔가 자극적이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미움과 질투와 판단과 그런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요. 의심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고요. 그다음 세상의 허영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 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에 이 미디어의 족쇄를 채워서요, 거기에 그렇게 고정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세상의 우상이 내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와 있는 어떤 우상의 영향력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을 갈망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그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점점 우상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는가? 여러분 잘 보시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참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 때문에 비교 의식이 생깁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사실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피해 의식에 젖어 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형편없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남들이 가진 게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늘 쓰레기 같고 거지 같은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족입니다. 자족. 우리는 항상 높은 것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늘 만족함이 없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디어에 길들여지다 보면, 미디어의 그 화려함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다 보면 세상이 우상이 됩니다. 그 화려함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족함과 감사가 사라진 것이 그 증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하나하나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현실과 우리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39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신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도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붙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시기 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한 기도원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현실이,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현실이 일치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쭉 넘어가서 우상을 제거한 기도원에게 나타난 실제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기도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현상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1절 2절 말씀 맞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원문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장면에 어떤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7개의 어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여호와의 7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7개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the Spirit of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이렇게 7가지의 성령의 인격,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원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7가지의 어떤 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영, 그 다음에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 지혜의 영.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해와 통찰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해와 통찰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역사하시는. 또 Spirit of Counsel,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어떤 Spirit of Counsel, 인도와 보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The Spirit of Might,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 The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지식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7번째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7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정말 그 기도원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에게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을 부셔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땔감으로 만들었던 그 기도원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력함과 정말 이 기도원의 연약함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의 삶을 그냥 연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의 삶을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구합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섬겼던 그 음란한 우상들을, 정말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을 제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증거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시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오십니까?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정리하고 우상을 쳐서 주님 앞에 땔감으로 쓰는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일치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일곱 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인도하심과 지식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보시는 실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여, 내가 너를 부른다.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한 용사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믿음으로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의 그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능력이,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용사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부시고 정리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고 우리 미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